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죄인 예수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원이도 목적이 있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어릴 때는 자주 바뀌어요. 꿈이 맨날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는 대통령, 오늘은 뭐 갑자기 버스 기사 되기도 하고요. 다시 다음 날은 뭐 다른 것도 되고 하는데 각자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루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택하는 것이 있고 택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먼저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곧 우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냥 목적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까 고민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안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의사 돼서 안식하고 싶은 것이죠. 검사, 판검사가 돼서 안식하고 싶고 대기업에 취업이 되면 안식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까?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땀을 흘려야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겁니까? 안식을 사모합니다. 이거 안 하고 이제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딱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안식하고 싶고 정작 쉴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안식이 깨질까 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또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안식을 이루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편할 것 같죠.
해보셨어요? 저는 잘해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이거를. 또 물질이 많으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 많이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선호하기에 넣으면 그렇죠? 자기는 좀 편할 것 같다고 하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러한 방법은 정말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택한 그 방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고생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또 권세가 있으면 안식을 누리면 이거 충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면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펜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을 많아져도 우리 욕심이라는 것이 더 갖기를 원해서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가장 높은 자리의 권세를 갖게 되어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을 보면 처음엔 70%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70%입니까? 지금은 어제 날짜로 보니까 30%로 됐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권세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우리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공부 잘하면 안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물질을 많이 가지면 안식할 것 같아요. 권세를 높은 걸 가지면 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그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방식들로 안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론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벌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끊임없는 수고가 있으니 실상 안식은 아닌 것이지. 그냥 있는 거죠. 내가 힘들다는 것을 잠시 잊을 뿐 사실 안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병자가 안식을 추구하는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물이 툭 하고 움직이면 얼른 가가지고 팍 들어가는 거. 이게 38년 된 병자의 안식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렸습니까? 물이 움직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는 봤지 정작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실상 들어가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람 나도 베데스다 같은 거 바라보지 말고 이런 걸 해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알고 보니 이스라엘 전국 1등이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아픈 거죠. 공부 잘해도 이 사람에게는 그 공부 잘하는 거 하나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밖에 말하겠죠. 알고 보니 가장 부호 1위, 이스라엘 부호 1위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물질로도 자기 병 고치지 못했으니 물질이 아무리 많았어도 이 사람은 안식을 못하겠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프면 38년 동안 아팠다면 그 권세로도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러니 실상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안식은 누릴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이 병자는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일에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유일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깔고 있던 그 방석 들고 가라 그랬죠. 다 나았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갑니다.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 이름 몰라도 초면에 저를 고쳐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가라앉아서 또 훌쩍 들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을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네를 들고 가는 것이 의식이 아니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축하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여기 오래 있었는데 드디어 병 낫고 떠나는군요. 축하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가? 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칠 수 없는 그 인생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보면 그 사람이 멀쩡해진 걸 봤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뭐한 짓이야? 안식일에 왜 네 방석을 들고 걸어가? 하며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축하는커녕 배가 아파서 그런지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며 죄를 짓지 말고 이것은 죄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병 나은 사람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자기는 나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거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죄를 당하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방석을 들고 가는 게 안식일의 법을 어긴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낫게 한 그이가 이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걸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너를 고쳐준 이가 누굽니까? 나에게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빨리 말해라. 그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을 교사범으로 교사죄를 지은 우리가 살인교사죄라는 말도 쓰는데 방석을 들고 갔으니까 방석교사죄를 쓰든 어쨌든 예수님을 범죄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제 누구냐고 잡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냥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워낙 자기 병이 깊어서 그런가 그 전에 소문났던 것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군지 모른다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자가 누구냐 묻는 이 유대인들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누가 안식일을 어기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치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뒤를 봅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정말 누가 안 왔어요. 그러면 말씀도 안 들리고 뭐도 안 들리고 이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만약 예배 교회 안 하고 계속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할 생각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딱 유대인들은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석 들고 간 환자도 또 비슷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어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현장을 떠납니다. 그렇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도망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봐라, 지가 떳떳한 짓 했으면 거기 왜 도망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마치 인정이라도 하듯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도망간 건가? 교사죄를 지은 건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안식을 주셨구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안식을 주셨구나.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만 나무라고 범인을 잡고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작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범인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 자리에 예수님 돌아왔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들이 보기엔 그런 거죠.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 질병에 걸린 38년 된 병을 갖게 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죄로 인해 병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똑같은 병에 걸릴 수 있고 심지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죄의 열매는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죄가 우리의 그냥 병이 걸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그 죄는, 병은 죄의 그림자, 진짜는 사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으면 너는 영원한 안식이 아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는 범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이제 좀 정신 차려야죠. 어떻습니까? 나 그때 정신이 없었어. 내가 낳은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당신께 고맙다는 말 못했는데 이제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찾았어요. 나한테 방석 들고 걸어간 사람 한 사람 찾았어요. 예수예요, 예수 하고 신고를 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감사는커녕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중요한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얻은 거는 까맣게 있고 자기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이 사람은 신고한 겁니다. 이 역시 38년의 병자 역시 안식일이 중요하지 자기가 얻은 안식은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누명을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자기에게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예수님을 신고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을 범하게 한 저 예수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안식을 베풀어도 병자를 고쳐도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범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우리도 주일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이 뭐고 정말 주일은 뭡니까? 주일. 우리 그런 고민 많이 하면서 답 없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데 도대체 이놈의 안식일이 뭐길래 유대인들은 처음 난리를 치고 또 예수님도 보면요 아주 심술궂은 부분이 있어요. 38년의 병자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자, 눈먼 자, 눈 뜰 때 보면은 다 고쳐놓고 끝에 읽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만 골라서 막 병자를 고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통이 나겠습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고쳐도 되고 월요일날 고쳐도 되는데 왜 꼭 안식일날 골라서 고치냐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당연히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된 날인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안식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죄를 짓기 전에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스리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안식일부터는 누가 왕입니까? 사람이 왕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안식을 누리는 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긴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이지요. 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그래서 이 날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진 날 이후에,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10계명, 4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정하십니다.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저 중간에 아무 일도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있고 6일 동안 일을 했고 7째 날에 안식했기 때문에 너나 너의 자녀나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 아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무 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 안 하잖아요. 이 말 딱 붙들고. 다른 말씀은 안 붙들어요. 성경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다른 말씀은 안 붙들어요. 뭐 붙들어요? 주일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 말씀 딱 붙들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어린이날 시험 치고 울죠. 네. 저 아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죄로 인한 일들이에요. 죄로 인한 수고. 엿새 동안 네가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해서 일했잖아. 그거 멈춰라. 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거 멈추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뭐라고 할까? 그거를 복으로 너에게 주었잖니. 그러니까 즐겨라. 즐겨라.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날. 열심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수고했던 그 날을 잠시 쉬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거,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교회 오시니까 갑자기 억울하세요? 나 교회 오기 싫었는데, 가고 싶은 데 따로 있었는데, 뭐 보고 싶은 거 따로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은 세상의 안식과는 좀 달라요. 세상은 안식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을 하는 겁니까? 하고 싶은 게 선이고, 그렇죠? 가고 싶은 건 선을 행하러 가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건 나의 선행으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주어졌을 때 잠시 나의 수고를 멈추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특별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발도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날은 생명을 누리는 날, 나 혼자 누리는 날이 아니라 함께 그런 누리는 날이 바로 복이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정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하면 안 돼 해놓고 자기들이 이 날을 해석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냐?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가령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서 주신교회까지 오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스트코까지 가면 일이에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좀 유리하게 편하게. 만약에 교회 안에 불이 10개가 있으면
5개까지 켜는 건 일이 아니고 6개부터 키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게 일인지 아닌지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일이 아닌 것만 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의 범인데 방석을 들고 가는 건 뭐라고 정한 거예요? 일이라고 정한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받게 된 것이죠. 그 날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준에는 일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죄인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난 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밝히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주일날 정말 안식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쉬면 주일날은 아무도 태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은 아무도 죽으면 안 돼요.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데 12시 자정이 땡 해서 주일 0시 0분 되면 가만히 안 죽고 있어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 일하신 거니까.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가령 태가 떠오릅니다. 멈췄어요. 주일이라고. 알고 보니까 남방 부는 밤인데 자정이었어요. 멈췄어. 이 주일날 해가 머리 꼭대기에서 아주 내려지면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저 밤에 멈추면 얼어 죽고. 그러니 하나님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일이건 평일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안식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일들은 실상 생명을 위하고 안식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죄의 결과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라는 거고요. 생명의 일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의 저주로 인한 일은 멈추고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 은혜를 얻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수고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는 일하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박해하겠어요. 안 되겠다, 저는 좀 못살게 굴어야 되겠다 했는데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단 한 마디 얘기했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어쭈 이것 봐라.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 그리고 친아버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나도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느껴지니까 아예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식도 베푸세요. 병자를 고치세요. 너무나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보고 싶은 것, 자기 기준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 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보만 열심히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설교는 안 듣고 다른 것만 계속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나중에 가면 그랬어? 이렇게 이제 반응도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목적과 방법이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때문에 예수님이 뭐 되는 겁니까? 죄인 되는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을 고수했더니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지겨운 예수님입니다. 내 기준은 이거 안 맞아. 이분은 도통 안 맞아. 내가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어떻게 그냥 좀 안 오면 찜찜해서 교회 오지만 이 양반 너무 지겨워. 너무 지겨워. 다큐멘터리보다 더 다큐멘터리야. 막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분인 것이지요.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가서 TV 봐야 되는데, 오늘 친구랑 약속했는데 오늘 예배 왜 11시 안 하고 1시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점심 먹고 만나면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겨운 분.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이 그런 거예요. 내 기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기준 예수님은 지겨운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인생의 뷰 베데스다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았던 나를 고쳐줄 것 같았던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시선을 옮겨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의 기준이라는 안경을 계속 똑같은 안경을 쓰고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겨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죄인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나랑 뭔가 좀 코드가 안 맞아.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말씀 읽으니까 이거 좀 찜찜해. 안 맞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말씀 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의 기준으로 보니 예수님은 뭐 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편한 존재,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 안경을 내려버리고 안경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예요? 좋아하세요 붕어빵? 다음에 우리 붕어빵 맛있게 사 먹읍시다. 붕어빵에 뭐가 안 들어있습니까? 붕어빵인데 붕어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빵이에요. 실상은 빵인데 붕어 모양의 빵이죠. 물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날인데 안식일에 안식이 빠지고 주일에 주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 남는 거죠. 일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은 피곤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다 일했는데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갈 때 특히 직분자라도 되고 뭐 맡으면은 일하러 가시잖아요. 주일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일하는 날인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안 보인다. 주일은 그냥 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안식을 포기하면 안식일도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어떤 겁니까? 인생의 기준 가운데 신앙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막 쑤셔 넣는 게 신앙입니까? 내 인생의 기준에 예수님 이 정도 제가 양보할게요. 요만큼만 들어오세요. 또 한 1년 더 신앙생활하면 이만큼 양보할게요. 더 들어오세요. 해서 정말 양보한 거 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예수님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인 거죠. 예수님이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 내 것을 예수님께 조금 양보해주고 그래 여기까지만 자리를 잡고 제 인생에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입니까?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늘 죄인만 될 뿐이고
이 인생의 기준을 날려버릴 때, 이 인생의 기준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지겨운 예수님, 죄인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기준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지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왕의 신하도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눈으로 아버지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는데 주여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 인생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기준이나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제는 지겨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회방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안식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사오니 내 생각과 내 잘못된 지식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